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제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지금 이 기드온의 사사로의 부름이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제의 주제는 공동체 안팎의 내면의 적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드온이 오랫동안 풀어내지고 못하고 있던 영적인 숙제이기도 하고 또 기드온이 뛰어넘어야 할 그런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오늘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적 그리고 또 우리의 바깥에 있는 어떤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런 유사점을 금방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찍어 넘긴다, 벤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유룹바알이라 이렇게 기드온을 별명처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맞서고 다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변의 문제들을 찍어내고 베어버리고 어떤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어내고 베어버려야 될 문제들 앞에 단호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드온의 삶을 돌아보겠지만 처음에 기드온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바알과 다투기도 하고 맞서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내면의 적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이기고 또 실패하고 이기고 이런 삶으로 간다면 얼마나 좀 우리가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내면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외부의 적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끊임없는 넘어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유혹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알곡을 위해서 체질을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속으로,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잠식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의 삶과 우리가 정말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적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자, 헐고 세우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헐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또요 아셀의 상을 찍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 27절에 가면 뭘 세우라, 26절에 뭘 세우라 그랬죠? 바알의 단을 헐고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쌓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 믿음의 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단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의 단이 되기도 하고 예배의 단이 되기도 하고 섬김의 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또 돌을 다듬어서 또 믿음의 마음을 다듬어서 또 쌓아 올리고 그렇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믿음의 단이 잘 이렇게 고쳐지고 쌓아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이 쌓아지지 못할 끊임없이 우리의 단을 허물어 내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바벨탑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성껏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단을 쌓았죠. 근데 단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탑을 꼭대기에 닿을 만큼 견고하게 모든 사람들의 그 석수들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단이었다면 그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단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단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단을 잘 쌓아도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쌓는 단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무너지던 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가 쌓아가는 단에다가 자꾸 가라지를 덧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뭔가 유혹을 주어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아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단으로 바뀌어지게 변질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무너지는 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단을 잘 지키는 노력들이 쌓아가는 노력과 함께 그 단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 주변의 삶을 지금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의 단을 쌓았던 그 바알의 제단의 실질적인 핵심 멤버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누구의 단을 지금 없애는 겁니까? 누구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고 25절의 끝부분에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으라 그랬잖아요. 이 바알의 단을, 아사랴 상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가장 존경받아야 될 아버지잖아요.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끊어내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끊어내는 것, 자식을 끊어내는 것, 형제를 끊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던 아버지의 그 영적인 문제의 터전, 우상의 터전을 끊어내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뒤를 단을 쌓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믿음의 출발은요, 항상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꾸 이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익숙한 나의 삶, 기도에 무릎을 꿇기 전에 나를 편안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끊임없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편해질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여러 환경들, 그런 것들을, 그 익숙한 삶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저도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한 주 설교 안 하는 게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래요.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요, 힘들어요. 자꾸 무언가 내 삶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는 편해져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영적으로 게으러져서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뭐 독서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좀 아이고 피곤하다고 둥글둥글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다가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찾지를 못해요. 감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항상 익숙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익숙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익숙함이 되어서 더 말씀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세상이 좋은 달콤한 익숙함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원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잘 됐다, 그냥 밤에 몰래 가서 도끼 들고 그냥 찍어버리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고민의 흔적이 밤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그냥 가서 자기 동료들과 가서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막 아이고 대낮에 좀 담대하게 하지, 그걸 갖다 그냥 몰래 숨어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숨어서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했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끊어냈다고 하는 게, 찍어버렸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라도 찍어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고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워하고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를 못 끊어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또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거든요.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7장 13절, 6장 1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죠?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셨다. 뭐 홍해 사건도 설명했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도 여리고성의 사건도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거라니요. 기드온이 갑자기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저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는 거죠?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바울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자기의 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고 생각한 거죠.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그 농경사회의 문화 속에서 누구보다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을 기원할 때마다 바울과 아세라를 위해서 축제하고, 농경축제가 바울과 아세라를 높이는 그런 축제잖아요. 고대 가나안 문화에서. 다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바울과 아세라를 섬겨야 풍년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었고 전했던 시대거든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신앙은 신앙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게 기드온의 부모가 가진 믿음의 어두운 단면이잖아요. 우리가 종종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여기 와서 종교적인 행위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수고로움이 따라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사사기 6장의 핵심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윌로우 클리닉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누가 가장 훌륭한 신앙인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신앙인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신앙인이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삶이 똑같은 사람. 여기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여기서 예배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겁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껍데기 신앙인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기 교회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가정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은 여기서 예배하면 집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기도하면 집에서도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순종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잖아요. 교회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달라버리면 그 어떻게 진짜 신앙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밖에 나가면 안 믿어버리면, 말씀대로 안 살아버리면 어떻게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까? 기도원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현실 앞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진짜고,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단면을 지금 여러분 30절에서 보여주다. 여러분 6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0절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 지금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에게 주변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네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단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분노한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분노해서 모여서 끌어내라, 네 아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찍어버렸다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분노해가지고. 너무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보고 내 영혼의 문제를 보고 울고 부르짖고 분노하면서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 건드리면, 물질의 문제를 툭 건드리면 분노하고, 사람의 문제 툭 건드리면, 명예의 문제 툭 건드리면 분노하고, 바르르 떨면서 내 믿음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막 싸움 일어나고, 내 신앙의 죽어짐에 대해서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내 자존심,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우리가 크게 화내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지, 서로 기도하려고 다투는 거 보셨습니까? 서로 말씀대로 살려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의 이 내면을 하나님 밝게 보게 해주셔서 빨리 이거 좀 고쳐내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흘러내야 될 첫 번째 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3절부터 남아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동체의 적입니다.
33절에 이스라엘 주변의 적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부의 적들이 쭉 나오잖아요. 미디안 나오고요. 아말렉 나오고요.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외부의 공동체적인 적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연합군이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에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가득 찼다는 거죠.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34절에 어떤 말씀에 응답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나팔을 부르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 이 아비에셀이 누굽니까? 자신의 종족 중에 한 그 수장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 종족 중에 한 수장 족속이 기드온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내면의 적을 쳐버리니까 적이 아닌 돕는 자가 되어서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내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요. 근데 성경은 뒤집어 놓잖아요. 내부의 적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외부가 크게 보이는 외부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찬송 우리 김인희 분이 하셨잖아요. 믿음이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게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다시 들어서 보십시오. 외부의 적은 사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기는 문제예요. 그것은. 내부의 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 발목을 자꾸 붙들고 정말 실패하게 만드는 무서운 적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모습을 보시면요. 36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기드온이 보여주는 또 다른 적이 나와요.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6장 36절 보시면요. 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뭐라고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이 기드온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기드온의 내면의 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양털이 마르고 양털이 젖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을 요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겨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또 돌아서서 뭘 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거예요. 자연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 다실론 사회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던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연의 지는 이스라엘이면 다 젖어야 되잖아요.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도록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연 숭배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이 모이게 하잖아요. 또 그걸로 뭐라고 다시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젖도록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끊어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진짜 도우실까? 진짜 응답하실까? 진짜 함께 해주실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털이 젖었느냐 말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않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양털이 말랐느냐 젖었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기적을 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은 그 당시 문화가 병과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고대 히브리 사회의 의식이 반영된 이야기단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모든 죄와 육신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죄의 문제와 육신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프냐, 어떤 병에 걸렸느냐, 어떤 죄의 두려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외부에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너무 힘든 문제가,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네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다 말이에요. 마음을 양털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란 말이에요. 문제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란 말이에요. 환경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 양털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다음 7장에서 보겠지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문제. 첫 번째 기드온의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우리 안에도 있죠.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장애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변의 환경. 외적인 환경이요.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의심. 말씀에 대한 흔들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뛰어넘고 깨트려버리고 벗어 던져야 할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